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초대교회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사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의 삶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말씀은, 그들이 권능으로 전한 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믿고 또 영접했을 때 바로 개인과 온 가정까지 함께 구원을 받는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들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전하고 주인 대신, 부활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 말씀과 사명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복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 똑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준 명칭이었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오늘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저런 모습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끝,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만약에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마다 세상이 굴복하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이 역동성을 보면서 또 하나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전염병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은 그 전파력이 아주 그냥 강하잖아요. 그 전파력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을 무서워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복음의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바로 전염병이 막 확장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역동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전염병자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의료 시스템이 지금 같지 않으니까 전염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이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모습과 똑같구나. 그래서 저들은 전염병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또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십자가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다 동원해서 박해를 가했지만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전염병이 막 확산되어 나가듯이 하나님 나라가 막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확장시켜 나가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모습을 세상이 도저히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세상에 이 복음의 능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아멘. 도저히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붙인 별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 그리고 전염병자. 이 명칭은 일면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기독교인들과 오늘 이 복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세기, 2세기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이 두려워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세상에 펼쳤어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세기에 그리스도인, 1, 2세기 때 그리스도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하면 어때요? 오늘 우리가 1, 2세기에 그 기독교인들, 성도들과 같이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1세기의 교회와 같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교회 모습을 우리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죠. 물론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객관성을 딱 띄고 보게 되면은 1, 2세기의 교회들과 달라도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사니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엄대도 못 내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폄하받고 예수님이 폄하받고 교회가 폄하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거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그 교회에 오늘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이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틀을 잡고 안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는 거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자, 그럼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딴 이유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생의 한 측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전체가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믿음이고 과정도 믿음이고 그리고 결론도 믿음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힘으로 오늘 이 땅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맞짱을 뜨면서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무슨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인생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상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승리의 삶을 살며 승리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왜 초대교회 1, 2세기의 성도들과 문제가 있는 믿음일까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과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이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러니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만 굴복했죠. 이런 주권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이 만만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인이 되고 다른 무엇이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주인이 된 내가 삶을 사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세상을 바라보니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니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막강한 힘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억압해 오고 있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과의 싸움에서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으로 행할 수가 없으니 세상을 바라보니까 죽누게 될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내놓기 조작 꺼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개인의 교회가 모여 회중교회가 됐는데, 이 교회는 이제는 지역 민족 열방에 막강한 영향력을 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가 생각보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이 몸을 다스리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가치가 교회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고, 어느 교회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고, 어떤 장로 그룹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 재정의 주인이 되어 있고, 이런 교회들이, 그러니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펼치겠느냐 말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시작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가 주인됨을 증명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얼마나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3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의 주인이 되었던,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중심의 주인을 모시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건 물어보나 질문할 필요도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금 주권자로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만약 아니라면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돼요. 지금도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건 첫째, 확신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 의견대로 살아가고 있고 있다라면은 내 구원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영생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삶 전체를 다스려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셨다고 해서 항상 100% 우리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또 죄의 습성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아직까지 원죄의 뿌리가 우리의 습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100% 주님이 내 주인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면은 구원받은 확정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100%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그런 상황들이 있다면 후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양심의 가책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 노력을 해야 돼요.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 내 삶에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의 심령도 없고 자신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도 1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인생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정은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때 오늘 우리는 1, 2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펼치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주시는 사명도 이루어가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성례 삶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주님은 전능자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걸 증명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당연히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을 했는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전에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했던 그 모든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려면 그분이 내 인생의 확실히 주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전에 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이들은 그때부터 겁쟁이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생명 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을 구하죠. 그럼 큰 믿음을 갖게 돼. 왜 큰 믿음을 구합니까? 왜 큰 믿음이 필요하냐면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큰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실 때 하늘문이 확 열리고 큰 믿음이 그냥 푹 떨어져서 내 머리부터 발까지 확 이렇게 덮어버리면 큰 믿음이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 때 그것이 나에게 큰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보고 읽고 마음속에 새기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큰 믿음이 되게 하면 승리도 크고 축복도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승리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겼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맞짱뜨면서 세상을 굴복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승리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무슨 힘으로 엄청난 시련을 견디며 사명을 이루며 주님의 뜻대로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바로 이 말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갔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만만하게 보고 세상의 승리자가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집니다. 아주 연약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약해요. 세상에 나가게 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요, 미래가 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하나 내가 다
뚫고 이기고 돌파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심히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해서 나는 질그릇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데 이 보배가 무엇인가 하면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 있고 바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내가 담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능력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강하시다. 능력자시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산다.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러니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승리만 있다. 모든 축복을 누린다. 세상도 만만하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니 세상이 아무리 사도 바울을 압박하고 시련을 줘도 끄떡없는 거죠. 그 어려운 주도 이겨나가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축복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런 것에 패배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증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4장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예수님인 분만이 예수님인 사람만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혹시만 고난을 당하는데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이런 일들이 조금만 우리에게 일어나도 우리는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마음이 무겁고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 안에 평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늘 평안했어요.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은 항상 평안의 평정심을 유지하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평정심을 유지하게 해주는 힘이 뭐죠? 내 안에 전능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어려움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이 전능자를 의지하게 되면 이 전능자의 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아멘. 바로 이 주권의식이 토절했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이 만만하죠. 전능자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이기고 세상에서 승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당연히 나에게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이 주인이십니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말씀도 당연히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말 들으면 안 되죠.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수십 많은 말들이 내 귀에 막 지금도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선별해서 드려야 되는데 어떤 선별해서 드려야 될까요? 나의 주인 대신 그분의 말씀만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인생이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우겨 사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기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자기를 이기고 승리한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의 이 어려움들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답답한 일 때문에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고 삶의 전진을 포기해 버리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멘.
8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 고백과 같은 말을 얘기도 하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을 우리가 당합니다. 특히 해결 방법이 없는 답답한 일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낙심하게 만들죠. 그리고 두렵게 만듭니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생각만 해도 낙심이 됩니다.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낙심해서 노련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구할 정도였습니다. 이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답답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들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 답답한 일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 그 이기는 힘을 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인생의 전부를 통치하시고 주인으로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팩트예요. 이건 진실이고 오늘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이 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꽉 박아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실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주관하시는 분이다, 맞죠? 그러면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분이 인생의 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 안 듣고 딴 이야기 듣고 살아간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것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고 8번 넘어져도 9번, 100번 넘어져도 101번,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넘어지면 일어나. 왜냐하면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이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건.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내가 절대 하나님 주신 모든 일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내 인생을 통치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붙잡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붙잡고 있고 내 인생의 삶의 성리를 붙잡고 있으면 결국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의 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달라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한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아멘. 나의 보호자 되신 그 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는 이기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도 있고 답답함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답답함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힘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이 주는 두려움을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입니까? 내 안에 계신 전능자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했으면 내가 대신 싸워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능력과 생명력이 내 삶을 바꿔버리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아무리 질거릴 것 같은 존재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그 어떤 것도 집중하지 말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그 삶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박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큰 상처의 주범이 뭐냐면은 거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림받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절감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박해를 받더라도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 다 같이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은 그러나 버림받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 때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 우선순위, 사명과 비전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등등 이런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요 박해가 와요. 박해가 따라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사니? 가족들 간에도 소외를 당합니다. 친한 친구들도 떠납니다. 내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상처 근원이 뭐냐면 거절감이라고 했잖아요. 버림받는 것. 그래서 이 버림받는 것, 예수 믿고 예수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소외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당하고 이 거절이잖아요. 오늘 이걸 못 견뎌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거야.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이런 버림받음에서도 끄떡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버림받음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갈등을 하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진짜 주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버림받음에 대해서 끄떡 없어요. 자기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것이요, 이 말씀인 거예요. 부모, 형제, 친구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환경은 가족 간에 주어지는 행복함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 친구들 간에서 가져지는 그런 것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면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고 이 말씀을 오늘 내가 믿음이 되어서 실천하게 될 때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 딱 하게 되면은 가족 간의 정, 친구, 우정 간의 정, 또 이성 간의 정, 후순위로 밀려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세상의 쾌락과 일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세상에 누리는 그 낙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다시 배설물과 같이 버렸더라.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에서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안에 있는 이 기쁨은 어떤 거예요?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냥 즐거움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못 줘요. 아무리 사람, 아무리 어떤 물질 이런 것들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지만은 충만한 기쁨은 못 주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은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힌 것까지 꽉 박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되게 되면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세상 기쁨과 즐거움을 보게 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척박한 삶을 살면서 뭔가 모자라는 같은 삶을 살면서 자기 시간 다 교회에 신앙에 주고 삶에 머저리같이 보이는데 불구하고 왜 우리 얼굴들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인지 아세요? 그 주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이루는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죽었다가 일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희는 모르는 거예요. 체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 안에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고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체험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함에는 5번 맞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뒤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박사학위가 아마 4개는 되었을 것이고 대학교에 석자 교수가 그런 명칭은 몇 개를 갖고 있을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최고의 랍비고 그리고 자기 신분은 로마인의 그 신분을 갖고 있었고 명문 가문이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그 고귀함들이 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고귀함 비교해보니까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에서 그런 걸 가지고 누리는 명예, 지식 이런 것들에 그런 주는 기쁨들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이긴 힘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그 은혜 주신 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 주인 되신 그분이 바울아 너는 내가 이방인의 사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딱 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주인 되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게 됐을 때 세상에서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경에서 오는 어려운 기쁨들은 그것은 정말 분토만도 못하게 얘기했다.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도 이렇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만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승리는 바로 은혜였어요. 예수가 주인이 되고 그분의 말씀대로 능력대로 살아갈 때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까먹는 게 어떻게 까먹은지 모르죠. 어떻게 까먹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립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주인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주인이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밀려나는 거죠. 예수님 주신 사명도 밀려나는 거죠. 예수님 말씀도 기억이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 무슨 소리가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따르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역동성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만만하게 봤던 그 믿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승리의 삶과 행복한 삶은 물 건너간 삶을 산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 하나는 거꾸로 때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때림을 당하면 사람들이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당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정말 주저앉아 버리고 이생을 포기하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거꾸로 때려도 절대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예수를 주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그렇게 별별 방법을 다 해도 절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실패를 일으키지 못하고 나를 망하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이 꼭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만이 진짜 원천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1절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와요. 그것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지금 수많은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주님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늘 패배자가 되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은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넉건히 이기면서 승리자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기도하게 되면 이 말씀의 생명력이 나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이기면 승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생명력, 그 말씀이 나에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보고 묵상하여 내 마음속에 배기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생명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혹심한 모든 고난을 이긴 힘은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능력이 말씀으로 드러나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제화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힘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 아멘이죠, 여러분? 지금 목회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당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오고 시련과 고통을 당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 양이 더 많아지죠.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큰 문제들이 오고 하면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은 바로 주님이 받은 고통이 그 죽음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주님도 고통을 받았다면 나도 고통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 이 죽음은 여기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은 다르겠지만 주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뭡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늘문이 쫙 열리고 빛이 쫙 비춰지면서 그냥 쫙 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막 힘이 확 나가지고 이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생뚱맞는 말씀이 확 나오네요. 마태복음 몇 장이래가 다 이런 말씀이냐? 물론 그렇게 주되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올 때 내가 아는 말씀에서 와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그러면은 이 문제,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요 확신이 와요. 아, 문제 해결할 수 있구나. 물론 기간, 때가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온다면, 그러면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해 나가게 되면은 오늘 그 죽음과 같은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 해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부활의 은혜가 임합니다. 생명력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임하는 것.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고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이기는 능력으로 바꿔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 곧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력이며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문에 당해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은 딱 하나. 우리 인생에 바꿔주세요. 우리 인생의 승리와 행복한 삶을 사는 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초대교회 성도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고 서론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승리의 삶, 우리 개인의 행복한 삶,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리가 첫째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아멘. 그 주인이 내게 생명을 주고 승리를 주신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과 어떻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인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하며 실천하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아멘, 아멘 하면은 우리는 승자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인 대신 분의 말씀이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인가? 이것이 확실하면은 나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부활의 생명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었게 되면 우리는 기준이 없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돼. 성경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게 됐으니까 지금 청년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말씀 떠나면은 우리는 갈팡기팡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됐다 하더라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초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여 마음속에 새겨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선포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우기삼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